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7주일 되겠습니다. 45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부활에 관한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쓰진 이 부분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승귀의 가장 첫 번째의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하의 절정인 음부강화까지 살펴봤는데, 음부강화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깜빡 잊고 하도 해야 될 얘기가 많고 복잡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가져가게 되면 아예 원고를 보고서 하다 보니까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하는데 원고 없이 거의 기억력만 거의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좀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음부강화에서 그러면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날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날 예수님이 낙원에 계신 것이 아니라 소위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한다면 그 음부에 대한 해석이 소위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적인 지옥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는 입장은 무엇으로 봅니까? 소위 그 지옥의 고통을 3일 동안 맛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을 3일 동안 맛보았다. 지옥의 고통을 3일 동안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그것으로 상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다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늘 그때 돌아가셔서 낙원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오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연옥이다. 사실 낙원이 아니라 연옥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어떤 표현 있죠? 제2의 기회설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같이 소위 고난의 장소에 같이 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해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 틀림없이 한편 강도는 죽어서 그날 낙원에 가신 것이 옳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날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의 그날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의 시간에서 그날은 우리의 관념을 넘어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죽어서 낙원에 갔어도 예수님이 여기서 3일 머물고서 갔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그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어야 했을 때 그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전혀 해석상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에 관한 개념, 이 창조 세계에서의 24시간의 시간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영원이라는 세계는 여러분 시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은 시간의 세계예요.
그죠? 피조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 세계를 넘어서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17주일 우리가 부활에 관해 살펴보는데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계속 살펴보면 항상 한 주일에 여러 개의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부활에 관한 문답은 하나밖에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부활과 관련된 논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적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여러분들 먼저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 다른 거로 화장지 같은 거로 잠깐 껴놓든지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인가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게 되면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도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살짝 이제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딴 데다 파묻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자들이 그 파수병들에게도 경비병들에게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진동하고 무덤문이 열려서 이 사람들이 거반 죽은 자와 같이 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한 사건, 이 목격한 사건을 지금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 믿어야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 부활했으니까 이거 좀 곤란하게 됐다. 부활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입장은요. 부활 안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되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되는 것이 불편합니까?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들에겐 심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로 왜 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씩만 세워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중복적으로 대제사장이 둘이 세워지게 되어진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 또한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고서 누굴 세우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 로마에게. 파수병들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정도 됐으면 자기네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로들과 모여가지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수병들이 자기 임무를 잘못했으니까 사실은 총독에게 이 문제가 문제시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너희들 지금 뭐 한 거야? 제대로 파수병 못했네. 감옥에 쳐넣든지 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까지도 다 우리가 뒤처리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소위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은근슬쩍 훔쳐가지고 딴 데다 파묻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도난설이 확산되는데 확산되어진 이 도난설을 사실은 계속 입증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한 근거를 성경적 근거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논리를 이렇게 깨뜨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봐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셨느냐. 예수님의 고난당한 사건은 이사야서 53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실은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복음을 구약 성경 풀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폭로하고 다니니까 정작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들어오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더 일으켜요. 예.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 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 교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의 요소들 하나도 믿지 않으니까 어떤 얘기가 또 나왔냐면 기절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여기가 어디야? 무덤 아니네. 나 안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 문제 누구 열어줘 해가지고 제자들이 문 열어줘서 살짝 다른 데 가서 몸 피신하고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믿음 없어요. 그러면 될 텐데 믿음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요 나이가 많으면 생기고 나이가 어리면 안 생기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한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알아봤을 때 이 세 가지 유익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면 나 믿음이 없구나. 나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 구해야겠구나. 이쪽으로 나가야 여러분들 발전이 있는데 믿음 이 유익이 부활이 가져다 준 유익의 열매 하나도 안 나타나도 나 오래 다녔으니까 나 믿음 있겠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믿음이 있겠지. 제발 이렇게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겨봐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왜 드러내실까요? 믿음 없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바꿔서 얘기하면 겸손하지 못한 자를 그거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나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깨뜨리시고 나에게 충격으로 오지 않는다. 그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요. 교만. 항상 겸손해야 말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자, 근데 또 다른 그 학설이 있죠.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부활관입니다. 이 칼 바르트의 부활관은 칼 바르트가 이게 문제야 이거 아니에요? 칼 바르트도 이 믿음이 없는데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잔꾀를 부리죠. 어떤 잔꾀를 부렸어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걸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그러니까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 바르트는요.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르트는 그래서 성경을 설교해요. 성경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설교하느냐? 믿을 수 없으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철학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성경은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의 무덤에 비어있다. 그래.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된다. 바르트 인정해요. 근데 인정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 진술은 그냥 암시 정도로만 이해하자. 어떤 식의 암시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지식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인식적 지식이에요. 이해력.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은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고 3일 만에 새롭게 그분이 내 신요새 실존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바르트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든지 그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무덤이 빈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서. 무슨 데미안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데미안이 전형적인 실존주의 소설이거든요. 근데 데미안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데미안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미안이 자기 옆에서 같이 이제 전쟁터에 가서 거반 죽을 똥 말 똥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싱클레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살아생전에 데미안이 자기의 사상을 싱클레어에게 계속 심어줬거든요. 계속 심어주다가 데미안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싱클레어가 데미안, 네가 죽으면 안 돼. 난 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데미안이 이러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죽더라도 네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을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바르트가 생각하는 부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데미안이 죽었어요. 데미안의 그 침상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미안은 죽었으나 내 속에 데미안이 살아있다. 무슨 공포 괴기 소설 같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칼 바르트가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데미안의 그 정신 사고가 싱클레어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소위 철학적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르트죠.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적 인식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사와 이적은 의미가 없어요. 기사와 이적은 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오든지 그 사람들은 전혀 혼란스러워질 않아요. 왜냐하면 난 안 믿어줘도 난 그걸 이런 식으로 내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교활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주일에 45문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매튜 미드가 한 말을 얘기합시다. 매튜 미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거나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항구를 코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가 않고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실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목회하면서도 계속 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부활의 이 실존이 내 삶 중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려다. 이 찬송, 구주를 찬송함의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전히 역사함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역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찬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1장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건.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집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기다렸죠.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렸는데 죽기 전에 좀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지 아니하시고 죽은 이후에 오신 것에 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죽은 이후에 오신 것을 안타까워하느냐?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리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건 우리나 힘들지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나 살리는 거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실존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부활의 주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피상적인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이 피상적인 신앙을 많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부활할 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현재 일어날 거라는 것은 별로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피상적인 신앙의 전형이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나중에 성화되겠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성화되겠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와서는 천사처럼 살 거라고 믿으면서 현재는 나의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진 않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걸 믿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죠. 이게 소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45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랬을 때 이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아주 좀 독특함이 뭐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기독교 강의 시간에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함. 두려움과 사랑함이 없으면 이 경건이 나타나질 않아요. 두려워하기만 해도 안 나타나고 사랑만 하는 거 가지고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면서도 불경건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경건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경건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는 훨씬 더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항상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조직신학 시간에 신론을 배웁니다. 신론 배우는 시간은 그냥 잠자는 날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여러분 신론은요 정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론에서 특히 이제 3위1처럼 갈 때 되면 이 강실하는 정막이 흐릅니다. 가끔 가다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정막이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런 눈총을 하죠. 야, 좀 눈치껏 짜지. 그 정도로 이 조직신학 신론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텍스트 교재가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으로 배웠는데 볼코프의 조직신학이 헤르만 바빙크의 이 조직신학을 요약해 놓은 게 사실은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이거든요. 근데 바빙크의 신론 그 책을 보면은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서 배구 누우면은 딱 이게 배구 눕기가 좋은 두께인데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엔 철학적인 얘기부터 쭉 나와서 그래서 교리사로 들어가면 이제 깊은 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잘 꾸며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바빙크의 이 신론을 우리가 한참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이 삼위일체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삼위일체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소위 교회론을 배우면 교회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독론을 배우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참 인간이셨다.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모든 교리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지식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이 지식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누굴 이단이다 뭐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지켜내기 위한 것 이유가 뭐냐면 경건의 아주 치명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가 망가지면 경건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떤 유익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적용 부분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독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익과 관련한 이 모든 적용 부분까지 다 내용을 싣게 되면 가뜩이나 신론 하나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데 적용편 하게 되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편이 뭐냐면 사실은 청교도들의 책들이 거의 적용편이에요. 청교도들은 교리 설교 안에서 적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 적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청교도 책들을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들이 교리를 참 잘 설명했다 그거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청교도들이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여 그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럼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하여서 그 경건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경건 하나, 이 교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매번 이제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이게 내 경건과 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 이 45문에서도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는 정말 지극히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딱 거의 하나만 머리에 떠올려요. 그렇죠? 뭘 머리에 떠올리죠? 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꼭 마씨 가문의 누구처럼 얘기하죠. 네. 로이 존스 목사님 말고요. 네. 마르다. 이 마르다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현재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경건한 삶에 유익을 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시는 것이 유익하냐 하면 그냥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그걸 찾아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먼저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해요? 의에 참여함. 첫 번째 유익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예 결론식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소위 과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누리는 유익에 관련하여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누릴 유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어떤 먼 미래에 피상적으로 어느 시점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 유익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과거에까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유익을 얻어요. 어떻게 유익을 얻느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교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과거에 나는 상처가 많게 커왔어요. 나의 과거의 어린 시절이. 근데 그 과거에 내가 상처가 많게 살아온 그 과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뒤돌아봤을 때는 그거 다 상처처럼 여겨지죠. 왜 우리는 지질이 가난했고, 왜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뭐 이랬고 저랬고, 뭐 부모 탓하고 뭐 탓도 하고 다 탓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과거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과거의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겠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내가 존재할 수 없었겠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과거에 유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선하심으로 나를 또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함.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뒷부분의 제3부인가요? 뒤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예요? 그러면 성도에게서의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잖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타난다고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율법 지킴과 또 뭐예요? 기도. 예.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우냐? 이 교리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더욱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이지 천당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이 복잡한 교리를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많이 배우는 사람에게 유익은 그거예요. 동일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까지도, 이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가 사실 다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에 유익을 주고 우리 경건에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유익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 받으신 거죠. 그것을 상호 전가교리라죠. 상호 전가교리. 예수님은 의로운데 우리는 악하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본래는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그 대신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원래 지금도 의롭지 않아요. 지금 사는 것 자체도 별로 의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천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헬라어에서 디아코노스인가? 제가 정확히 그 오로 끝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오로 끝나는 이 헬라어는 뭐를 의미하냐면 과거에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의롭지 않지만 그 의가 덮여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쳐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할 때 이 헬라어가 사용되죠. 제가 그 단어를 제가 까먹었어요. 이 의와 관련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이냐? 이 부활 사건은 아주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신비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 얘기 들어보면 신비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라 그랬죠? 제사 사건이죠. 제사 드림 사건. 근데 이 제사 드림 사건인데 이 제사 드림 사건이 어떤 개념이냐면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솔로몬 때나 그렇잖아요. 뭐 아브람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입증하시죠. 입증하셔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만 받으십니까? 흠이 없는 제사만 받으시죠. 근데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흠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양이고 염소고 소고 태어날 때서부터 여러분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태어난 그런 양이나 염소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실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TV에서 연예인들 보여드리면 연예인들은 어때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처럼 아니 스탠다드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물로 딱 보게 되어지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흠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 같은 사람도 톰 크루즈를 전에 비 있잖아요. 비가 미국에 갔다가 어느 날 톰 크루즈가 자기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 자기 숙소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은 똑똑 두드리게 누군가 했더니 문은 딱 열었더니 나 톰이야 그러더는 거예요. 톰이야?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이 비가 키가 180이 넘잖아요. 근데 비가 봤더니 톰 크루즈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흠이 없는 걸 고른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재물이 흠도 점도 없는 걸 바치라고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100%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것은 뭐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믿음으로. 그러면 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괜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소위 이것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흠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죄 한 점도 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 온전에 관한 개념은 어떤 윤리 도덕적 완전히 개념이 아니라 결국 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개념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퍼펙트한 의의를 가셨어요. 완전한 의의예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그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은, 그 명령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에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그 기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본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죽을 어떠한 죄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의예요. 칭의. 성부께서 네가 죄가 없다, 네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행위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제사를 받았노라라고 실제적으로,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렸으니까 받으셨겠지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내가 옳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성부께서 실제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그럼 예수님께로 끝나냐? 그렇겠어요? 안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요. 여러분, 단편인 구약의 얘기를 하나 다시 또 합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풀무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사자굴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푸른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성자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의 산 재물을 받았노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인정하심. 사자굴 사건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고백도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의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껏 침묵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은익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혀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익성과 관련하여, 이 은익성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소위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내가 너의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식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소위 부활로 나타나요. 부활로. 어떤 부활이냐? 옛 성품은 죽고 새 성품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긍휼을 구해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용서하기 힘든 짓만 또 골라서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어느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미워하던 감정이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미워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거 나에게 본래 없던 성품인데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고 새 마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연속선상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시점이 항상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랬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제사행위잖아요. 예수님께만 제사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제사행위란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 제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동일하게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현재의 그 유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십자가예요. 여전히 십자가. 십자가는 과거의 단회적인 칭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화되는 이 과정에서도 십자가는 여전히 그 위력은 위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도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십자가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8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놈. 그렇죠? 십자가의 대가 치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쉽게 신앙생활 천국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8계명이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가? 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맛봐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도 내 눈 밝았네. 이 가사가 나오는 이게 얼마나 교리적으로 탁월한 가사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쉼을 얻어요.
그 쉼을 얻는다는 그 쉼은 어떤 의미냐면 부활과 관련된 쉼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면 부활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께서 의로우심을 선언하신 것이며 이 선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부께서 살리신 것입니까? 스스로 살아나신 사건입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성부께서 살리셨다.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살리셨다.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 스스로 살리셨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얘기한 건데.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죠, 성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죽은 거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가 없었다면 죽지 않았겠죠. 그죠? 그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성부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건 자체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근데 이 칭의는 우리의 칭의와 다릅니다. 우리의 칭의는 어떤 칭의예요?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그 간주하심이 어떤 간주하심이에요? 전가로 이한 성자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로서 우리는 칭의예요. 그렇죠? 의롭다 칭하는 것이죠.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근데 성자의 칭의는 그 칭의가 아니에요. 성자의 칭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셨지만 내가 나의 공의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로움에 대한 성부의 선언행위예요.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과 아울러서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2장이 아니라 5장으로 봅시다. 5장. 요한복음 5장. 19절까지 다 보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멘. 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성부만의 권한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가 그의 뭐가 동등해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성부만이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성자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살리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의로우심을 전가하게 하기 위하여 성자께서 스스로 살아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시도록 성자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찾는데 고달프죠? 고달픈 사람은 성경 그 66권 순서 다 외우시고 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다 외웠기 때문에 이 고달픔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이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16절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관한 부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참 여러분 성경에 요약하는 능력을 보면 참 탁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하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하여 육신으로 고난받으시고 육신으로 죽으신 사건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 잘하면 어디 가든지 레포트 쓰면 A 학점 받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어요. A는 성육신 사건과 아울러서 육신으로 당하시는 모든 고난, 소위 비하의 총체적인 내용을 요 부분을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부분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부활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부활은 칭의와 동의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성부께서 성자를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는 소위 칭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승천까지 이 교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옳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제사를 어떻게 보냐면 합당하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라 했죠? 제사 사건이라 했죠? 구약의 제사 사건이 그대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의 그림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만 받으세요? 온전한 제사만 받으시죠. 온전한 제사만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제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뭘 얘기냐면 그 제사가 내가 받을만 하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제사가 받을만 하다라는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에요. 그 제사가 완전해야만 비로소 제물을 바친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시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사를 성부께서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생활 또는 경건생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요 나름대로 예수 믿느라고요 의를 인하여 핍박 받았어요, 고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름대로 드렸다고 하는데, 마치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요. 쫄래쫄래 여러 가지 비둘기도 데리고 오고 그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거 다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데 이 구약, 특히 말라기 제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라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종교적인 양심의 그 가책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갖고 돌아가십니까? 뭐 항상 똑같죠, 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요, 항상 감격적이어야 돼요, 감격적이어야 돼요. 그 예배는요,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외식에 몸에 뱄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잔뜩인 예배를 드리죠.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전에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함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사, 흠없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외식의 몸에 배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수십 년을 들어도 변화되질 않아요. 여전히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처럼 강팍하게 이럴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장가로만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찬양도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깁니까? 또 오늘 목사님 짜증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매번 공적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굳은 마음이 재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지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감동 없는 이 무표자 형제를 붙들고서 흔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 강팍하던 마음을 깨뜨려 주셨어.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이 이렇게 영광스러운지 깨달았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면 그분이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내 제사가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매번 단 한 번의 예배도 대충 드리지 않으려고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그 몸이 부서져라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언제 주로 끝나냐 하면 주일 예배 설교 전에, 설교하기 전까지 제사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노동이고요.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걸 일평생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진짜 힘들다. 근데 그거로 끝납니까?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설교 전까지 몸이 부서져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이 쉬어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강단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불로써 임재해 주시지 않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단에서도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조마조마해서 강단에 서는데, 강단에 서서 쭉 훑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별로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인정받기 열망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안 보이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내가 그 제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가 내가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칭의와 아울러 그 제사의 완전성까지 여기서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칭의와 관련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각주 1번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성자께서 왜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장사 지내서 이 죽음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왜 3일 동안 맛봐야 되느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성부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성부께서 살려주신 것이 칭의, 의롭다 선언하시는 성부의 선언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 의롭다 선언하시는 성부의 선언 행위가 누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두 번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의롭다,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막 살고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도 천국에 가면 그래, 아유, 너 하는 꼬락서니 봐서는 그냥 당장에 지옥으로 쳐놓고 싶은데 그래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너 천국으로 보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칭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부활시키는 데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좀 독특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 말씀.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서 주로 이 칭의만 주로 설교를 하지, 칭의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화까지 가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설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존 파이퍼 같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을 봤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에 관해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여담이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세대주의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대주의 쪽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대주의 쪽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사실 거의 칭의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소위 행위 자체를 칭의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농후해요. 원래 세대주의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어떤 성화론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하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도 염두에 두시고,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유익이 될 겁니다.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 책 좋습니다.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0장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두 번 부활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년 왕국설을 잘못 이해하는 소위 전천년주의자들은 마치 특히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두 번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로 사람들이 슉 해서 천국으로 다 올라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에 왕노릇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이런, 그래서 뭐 두 번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부활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언급할 때는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염두에 둔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사실은 두 가지 영역을 관장을 합니다. 아니, 세 가지 영역을 다 관장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중생을 관장합니다. 중생을 관장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저를 노려보는 분들이 좀 여럿이 보여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어느 영역에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생,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거듭나게 하는 영역에만 힘을 발휘하느냐? 그게 아니죠. 성화에도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 둘째 사망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과 아울러서 그 밑에 좀 더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 생명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현재적 유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성화예요, 성화.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옛적 삶을 청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참여하는 이 은혜의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 성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성화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는가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장래 오게 될 영원한 그 부활은 우리가 틀림없이 의식할 수 있는 영역에 일어나겠지만 그때는 그걸 의식할 때 되면은 때가 늦죠. 그렇죠? 다 부활하는데 내가 그때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부활의 생명이 없네? 그때 그거를 의식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부분을 검증하고 내가 장래의 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원한 미래의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증명과 확신이 중간에 이 양쪽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성화밖에 없어요. 성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내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항상 성화에 둬요. 성화가 우리의 중생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고 성화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 누리는 유익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주 2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 하죠. 영생. 근데 영생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죠. 거듭남과 동시에 영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영생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영생이 뭐라고요?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현재의 유익이에요. 근데 이 영생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도덕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영생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지혜롭지 않으면 무엇이 거룩한 삶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 삶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돌쇠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나면 그가 지혜로워져서 그의 삶 자체가 영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다른 말로 어떤 분이래요? 지혜의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영. 그러니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영생도 얻어요. 지혜로워져요. 예?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전 것에 다른 어떤 것도 별로 부럽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가장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목이 바뀐 사람이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미래에 누릴 유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보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분은 이 보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보증 마치 할부금과 같은 뜻이다. 근데 할부금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좀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할부금은 이거잖아요. 할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할부금으로 좀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할부금으로 여러분 첫 달치 내고서 그걸 그냥 다 쓰잖아요. 근데 이게 할부금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증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100%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할부로 만약에 여러분들 집을 샀다 그러면 그 집은 마치 내 집처럼 현재 100% 다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할부금으로 여러분 스마트폰 구입했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까? 돈 낸 만큼 나중에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할부금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신학자의 주장을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보증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부분적으로 지금 맛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맛보면서 나머지 전체를 다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근거가 돼야 나도 역사 안에서 실제로 부활하게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아까 제가 칼 바르트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르트가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쁘게 맞으려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칼 바르트는 중생한 사람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과 아울러 이 평행선상에서 나도 역사적 안에서 시간세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나머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증과 관련하여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 하냐면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죠. 근데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님을 어떤 의도로 보내셨다 하냐면 보증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하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성부께서 살리셨다고 해서 성령님은 소외시키고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역은 이분이 하나의 본체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조차도 성부의 작정하심과 그리고 성자의 의로우심과 성령께서 살리심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자의 부활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성부에 의하여.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거하신다는 걸 확신케 하신다 그랬어요? 성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네, 그것이 바로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보증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삶 속에 소위 성화되어져 가는 옛적 삶이 죽고 그리고 새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옛적 삶이 죽을 때 어떻게 옛적 삶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옛적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우리 심령에 이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놀라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에게 없던 성품인데 예전에 나에게는 없던 새로운 성품이 생겼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소위 부활의 반복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 이것은 항상 주관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와요. 나 변화됐네 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그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변화됨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 그리고 그 변화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수준에 맞는 변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위 간디같이 의지력만 대단해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인가? 이건 좀 문제가 다른 거예요. 아예 어떤 것이 새로운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이에요. 사케오는 그 인색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자선가가 되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시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간혹가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데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부활의 교리가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경건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부활의 생명이 이 썩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